하일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이 하면은 보통 일본에서도 하이 하면 안녕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듯이 이 독일식으로 안녕, 평안하라, 뭐 안녕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뜻은 바로 만세라는 뜻입니다. 이 만세라는 것은 영원히 살리라, 축복이나 번영을 이야기할 때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이 만세는 누구한테 하냐면 왕이 등극할 때, 새롭게 왕이 등극하게 되면 이 신하들이 예복을 입고 먼저 선창을 한 다음에 모든 신하가 만세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외치는 것을 사극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 3.1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독립을 외치면서 만세를 불렀던 그러한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독립이라는 일제치하에서 벗어나 해방을 받는 그러한 외침을 바로 대한독립 만세로 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태형호 전 주 영국 북한 대사관이 탈북 이후에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최근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 태형호 대사는 마지막에 이런 이 외침을 했습니다. 통일왕국 만세. 손을 번쩍 들면서 통일왕국 만세하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댓글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맞지 않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이 대사는 과거 20년 전에 황장엽 그 최고위층에서 탈북한 그분이 그 당시에는 만세를 외쳤고 초창기 때는 북한에서 나와서 한국에 꼭 오면은 꼭 외쳤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향해서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인도 꼭 이 역사적인 현장에 대한민국에 오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통일 한국 만세 이렇게 외치기를 소원을 했다라고 자신의 속 내용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태 대사가 지금 무슨 시대인데 지금 탈북한 사람도 엄청 많은데 지금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만세를 외칠까 이런 표현을 댓글을 자기도 봤다는 것입니다.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지만은 본인이 원한다면 본인도 그렇게 원하고 진심으로 원한다면 만세를 외치는 것도 참 괜찮겠다,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태용호 대사의 말을 들어보면은 김정은은 지금도 핵 개발에 몰두를 하고 있고 2018년도 안에 핵 개발을 완료를 하겠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이 김정은의 공포 정치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고 또한 지금도 북한 동포들이 그 체계 아래에서 벌벌 떨고 있고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동포들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당장이라도 통일이 되었으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대답은 뭐냐면은 5년 내에 늦어도 10년 내에 통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겉으로는 이 김정은이 통치를 아래 북한 동포들이 벌벌 떨고 있고 체계가 유지되어 있다고 보지만은 겉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이불 속에 가서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서 지금도 남한의 소식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가 멀지 않은 이 통일에 대비해서 정말 이 김정은이가 핵 개발을 한다면 이 남한에 초토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전에 우리가 통일을 맛보아야 되고, 또한 이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세는 대상이 나라나 왕, 통치자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축복을 전하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통치자를 향하여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카미카제라는 일본 천황을 숭배하면서 전투 비행기를 타고 자폭하는 그러한 자폭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진주만입니다. 사실은 본인들은 원치 않았는데 강요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폭을 할 수밖에 없다. 생존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만큼 천황을 향해서 숭배하기 때문에 또 영원하리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제국이나 왕이나 나라는 영원히 존속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보지만은 처음에는 화려하고 아주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계속해서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몰락을 하거나 패망을 하거나 또한 다시금 그 해가 지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려야 할 만세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가 만세를 돌려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올려야 할 그러한 경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승기를 돌려야 되는데 여전히 패배감 속에 살아있는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열등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책임을 하나님께 또 안도록 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께 만세를 돌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종집을 짓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사야 46장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옛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타 종교는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다. 기독교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어떤 복을 비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참된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타 종교를 보면은 자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불교를 보면은 업보가 있고 또 공덕이라는 공부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선행을 하거나 공로를 쌓아야 극락에 간다, 좋은 곳에 간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타 종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다 이루어 주셨고 그것을 이룬 것을 거저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받은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느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에서 종된 것을 기억하라. 지금은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그 기간을 기억하라. 바로의 앞에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해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굶주리고 아무리 배가 고른다 할지라도 아무리 배가 부르게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힘들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이 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하신 손과 팔로 우리를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홍해를 갈라진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아왔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햇빛에 노출되거나 그 추운 밤에 노출되면 얼어 죽거나, 또한 거기서 낮에는 대낮에는 또 그 햇빛에 쓰러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과 팔로 보호해 주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얼마나 수많은 해충들이 있습니까? 날짐승들이 얼마나 득실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날짐승에게 희생을 당했다, 전염병에 의해서 뭡니까? 거기에서 고통을 받았다, 그런 말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그러한 질병을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광야에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고, 또 거기에 엄청난 그러한 질병의 고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일이 없습니다. 또 이방 족속들이 감히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엄청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향해서 떠난 날부터 원망을 시작했고, 결국은 그 원망 때문에 닥치고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왜 원망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길이 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본 일도 없고, 또한 그 광야에서 다른 나라에 거기서 거처를 잠시 머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유하여 광야를 횡단하며 겪은 일들을 어렵고 힘든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이정표도 없이 방향을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됐습니다. 가라면 가야 되고 멈추라면 멈춰야 했습니다. 때로는 거기서 멈출 수 있고, 또 거기서 좀 놀다가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훈련된 것도 아니고, 또한 특별히 거기 광야 생활을 특별히 배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합지졸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길도 한치를 알지 못하니 조그만 불편한 일이 있으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의 끝에 보면은 마음이 상하니라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면 지름길인데 우회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어떤 길을 가면 지름길이 있습니다. 직선의 길이 있는데 직선의 길이 막혔거나 갈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회해서 일부러 돌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요즘은 차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얼마든지 돌아가는 게 크게 뭐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걸어 다닌다고 생각했을 때 지름길로 가면 훨씬 편리한데, 그것을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우회하니까 거기에는 사막이 기다리고 있고 물도 없고 또한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실망이 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만나도 음식을 만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만나라고 나와 있지 않고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무시한 것입니다. 질렸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하루 이틀은 맛있게 먹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1년 365일 매 끼니마다 만나를 먹는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그것이 좋게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하찮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저 그냥 던져주는 그런 만나가 아니라 매일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배해서 거둬들여서 먹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날마다 새벽마다 내려줌으로써, 눈같이 내려줌으로써 그것을 거둬들이다가 그것을 찌거나 그것을 반죽하거나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먹는 게 바로 만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필수적인 음식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먹는 음식, 여러분들이 날마다 음식을 먹다 보면 실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밥은 아무리 먹어도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옛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가 부르게 먹었는데 밥을 안 먹으면은 제대로 식사를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밥을 안 먹어도 다른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칼로리를 섭취했는데, 옛날부터는 이 밥이 주식이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내가 지금 밥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밥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침에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에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생을 통해서 밥을 내가 지금까지 먹어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실증 난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마 여기에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저도 밥을 먹으면서 매일 먹으면서 이거 밥 참 질린다, 더 이상 먹기가 거부스럽다, 그렇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먹어도 또 먹는 게 바로 밥입니다. 바로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하게 주신 그러한 음식이고 주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주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식을 습관적으로 먹어도 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말씀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딱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서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도 질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이 새로워지고 또 나에게 전에도 충분히 알고 내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러한 주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전에서 호르마에서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에돔 땅에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 우회하면서 일어나게 됨으로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이 호르마에서 승리를 얻게 된 그 경위가 그 앞장에서 그 앞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겝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포로로 몇몇이 끌려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실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그들의 손을 우리에게 맡긴다면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소원대로 응답되어서 그 성읍을 멸망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이 바로 호르마라는 그 명칭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에돔 왕에게 큰 길로 지나가다가 우리가 아무것도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큰 길가만 가로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양보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혹여나 지나가다가 물을 먹거나 혹여나 거기에 있는 과일을 따먹게 된다면 거기에 충분한 배상을 하고 갈 테니까 그냥 길만 열어달라, 그렇게 이 에돔 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왕은 그 한마디에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의 앞에서 에돔 왕이 큰 군대를 데리고 거기에서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과 싸울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회를 하면서 호르마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땅을 우회하기 전에 호르마의 기세를 몰아서 에돔 땅을 쳐들어가면 충분히 거기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바람도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에돔 땅에 지나가게 되면 물도 마실 수 있고, 또 에돔 땅에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 나는 소산, 즉 과일도 따서 먹을 수 있고, 또한 모처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땅을 멀리 우회하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마음에는 탐탁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된 시련, 반복된 광야 생활, 반복된 좌절 속에서 아마 힘들었을 것이고 맥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아내며 이겨내며 견뎌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었습니다. 지난 가데스에서는 물이 없어서 원망하다가 모세가 회중 앞에서 반석 앞에 명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2번 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를 향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또 되묻고 또 의심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이 버젓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툰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물로 인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음식이라는 만나를 통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지도자였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였습니다.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에게 덤비고 원망하고 시비를 건 것은 이는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고 시비를 걸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먹기 때문에 질려서 하찮은 음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시탐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지만 이제는 물보다 음식, 만나에 대한 실증을 통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새벽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보면서 참 신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보면서 이것은 하늘에서는 절대 물이나 눈이 내리는 것이지 음식이 내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신기하고 또 그 맛을 보면서 참 달콤하다, 과자 맛과 같다, 꿀 바른 과자과 그 맛과 같다 하면서 신나게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 1년이 지나 수년이 지나도 똑같은 만나를 내려줌으로써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게 아마 흥미를 잃어버리고 당연히 내일도 내릴 것이고 또한 모레도 내릴 것이니 우리는 그 음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신비감도 점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목적은 만나를 통해서 만나를 먹는 데 목적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만나를 먹고 생명을 보존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과 관계에는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듣는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처음 듣습니까? 아마도 여러 번 성경을 읽으면서도 들었을 것이고 알았을 것이고 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것이고 수없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 우회하려다가 하나님이 주신 하찮은 음식으로 무시함으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는 엉망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자를 바라보라는 그러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결과로 벌을 받게 됩니다.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불뱀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진중에 불뱀들을 보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녔을 때 구약을 가르친 교수님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한 것이 뚜렷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뱀이 광야에서 평소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가 이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남으로써 이 불뱀이 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것을 허용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서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해석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도톡에서 지금도 생각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불뱀들이 때를 지내면서 다닐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물게 하는 그런 괴력을 가진 불뱀이어야 했습니다. 또 뜨거운 광야에서 어떻게 이 불뱀이 나올 수 있냐라는 것을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순간적으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뱀은 사막에 사는 불살모사라고 추측을 하고 있지만은 정확하게 어떤 뱀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불뱀에 물리게 된다면 매우 고통스럽게 될 것이고 뜨거운 광야에서 순식간에 독이 퍼져 고통 속에 빠져서 얼마 있다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뱀은 공격할 때 적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사냥을 목적으로 독을 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순간에 공격을 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서 고통에 빠짐으로 모세를 향하여 애원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는 백성들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서 이를 보면 살리라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처방전을 내려서 구리뱀을 내려야 되는데 오히려 구레뱀을 만들어 가지고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올리라는 것입니다. 이 급한 상황에서 지금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 구리뱀을 만들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풀물을 만들어야 되고 구리를 녹일 수 있는 온도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백성들은 공포와 또 통증과 죽음 앞에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응급차에 보면은 옛날 병원에서 볼 수 있는 마크가 있습니다. 장대 위에 날개가 있고 구리뱀이 꼬아져 있는 마크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예수병원에도 옛날에 예수병원에도 그 마크를 썼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는 모세의 장대와 아스큘라비우스라는 지팡이 의술의 신을 나타내고 있고 이 뱀이 휘감고 있는 것은 구리뱀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위에 날개는 헤르메스라는 전령의 신, 즉 이 헤르메스 빠른 그런 소식을 전하는 그런 헤르메스에서 유래되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응급차에 그 마크를 표기를 하거나 응급차에 그 마크를 한 것은 매우 위급하다, 지금 경각을 다투는 환자가 있다라는 것을,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표기한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한 그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위급한 환자를 구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방과 적절한 의술 행위가 뒤따라야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봤다고 해서 치료받는다면 의사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구리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렸다고 해서 그것을 쳐다본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리뱀을 만든 것은 단순히 상징성입니다. 그 자체의 치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대를 바라보는 자,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치료함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뱀에게 드디어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장대의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보면은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쳐다본 사람이 있었고 쳐다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또 모세를 따랐고 하나님을 따른 백성들이었지만 당장 이 불뱀에 물렸을 때 고통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구리뱀을 보는 자는 살았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쳤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대화 끝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굴의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올려서 그 보는 자가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구리뱀처럼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를 바라보는 자, 인자를 의지하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자 대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에 가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돛뱀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잔대에 매달린 돛뱀을 바라볼 때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느냐, 철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느냐, 예술학적으로 또한 지적으로 그것이 용납될 수 있느냐, 그것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당장 죽기 일보 직전이고 독이 퍼지면 이제는 목숨이 경가에 놓여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돛뱀을 든 것은 바로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업이 실패했다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혹여나 지나가다가 사고로 즉사했다고 그 사람을 향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박한 상황에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만세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향해서 영원하리라, 그런 외침이 우리 마음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모든 일에도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구원은 이 땅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서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겠지만 우리가 영혼을 구원을 받고 그렇다면 육신은 잘못되어도 괜찮고 육신은 못돼도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질병에 있을 때, 절박한 또 죽음의 경각에 있을 때, 또한 고통 속에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도 말씀으로 도움을 받고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아주 위급할 때, 절박할 때, 혹여나 우리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또한 우리 뭔가 고민이 있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까지, 여러분들의 건강까지, 여러분들의 장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해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